그래서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끝이 나고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또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엇을 건너게 되어집니까? 홍해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 광야를 거치게 하셔서 가데스 바네아 그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몇 명이 가게 되어집니까? 12명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명을 제외하고는 10명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악평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요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죠. 결국 이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정탐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결국 누구만 남게 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들과 함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나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한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들은 왜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는가?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냐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죠. 결국 이 말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출애굽한 1세대들은 왜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말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불평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을 쏟아내고 불만을 이야기한 것이죠. 결국 출애굽한 1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리고 그의 자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즉 1세대는 광야에서 자신들이 말한 것처럼 다 죽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 동일하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 모세는 그 자녀들에게 참 간절히 어떻게 보면 어떤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모세는 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소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인가? 7절에 보시면 이 7절에 세 가지의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동사. 먼저 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방향을 돌려. 여기서 이 방향을 돌리다, 방향을 돌려라는 것은 얼굴을 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을 돌리다. 1세대가 광야에서 보았던 것은 별로 특별한 게 없죠. 광야에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별 볼일 없는 곳이 광야다라는 거죠. 때문에 광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만나 먹고, 메추라기 주시면 메추라기 먹고,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아주 단순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먼지와 흙만이 날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이시는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입니까? 은혜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서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향을 돌려라, 얼굴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즉 얼굴을 돌려서 무엇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이십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라는 것이죠. 더 깊게 생각해보면,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향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은 굉장한 은혜요, 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하루하루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뛰어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죄가 넘쳐날 때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죠. 그런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을, 그 행동을 보면서 한마디씩 하지 않았겠습니까?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니다, 이 시국에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노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붙들고 묵묵히 감당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노아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말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붙들고 묵묵히 감당해 가더라라는 것이죠.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비전과 소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당했다.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장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관계가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 이것을 뛰어넘는 자,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위에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뛰어넘는 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을,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 그런 찬양도 있죠.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눈이 향하는 곳에 나의 눈길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이것을 하나님은 그 자녀 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신앙,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인가? 7절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진하여. 행진. 여기서 이 행진, 세우라는 것은 말뚝을 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걸어가 이것이 아니라 말뚝을 뽑다, 그러면서 걸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장교 교육 대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훈련 중에 가장 힘든 주가 바로 극기주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극기주. 훈련량은 많아지는 반면에 음식량은 굉장히 적어지죠. 주먹밥을 먹으면서 훈련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훈련량은 많아지기 때문에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참 힘들죠. 그렇게 훈련이 끝나고 나면 늦게 야간 사격도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두 명이 한 조가 돼서 무엇을 합니까? 이제 자려고 텐트를 치죠. 두 명이 한 개 조가 되어서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잠깐 눈을 붙이고 아침이 되어지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텐트를 칠 때 박아두었던 그 핀들을 다 빼게 되어지죠. 그리고 텐트를 다시 다 챙겨서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그 행진이 이 말뚝을 뽑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어라. 멋있는 저 가나안 땅을 그냥 바라보면서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어라. 동일하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텐트를 치고 걷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이것을 잘 알았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야곱이 그 바로 왕에게 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언나이다 하고, 바로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나그네 인생, 나그네. 베드로도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동일하게 베드로도 그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은 가나안 땅, 그 본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나그네이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회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대전 중에 독일에 이제 항거하다가 수용소에 잡히게 되어지죠.
어느 날 이제 한 간수가 이 보네퍼가 있는 방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을 열게 되어지죠. 그리고 순간 직감적으로 이 보네퍼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방을 나서면서 같이 거기 있던 동료들, 동지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소. 그러나 기억하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이요.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행진할 것. 텐트를 치고 거두면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인가? 7절에 3번에 걸쳐서 이 동사가 나옵니다. 가고 가라. 여기서 이 가고 가라라는 것은 그냥 가. 저기 뭐 있으니까 그냥 가.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들어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땅을 그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한번 들어가 봐, 이것이 아니라 들어갈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당연히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도를 하다가 보면 천주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다 보면 간혹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어떤 질문을 하게 되어지냐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선생님께서 지금 죽으시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착하게 살면 되는 거죠. 아니면 제가 한 일이 별로 없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면 성모 마리아를 위해서, 아니면 이 천주교를 위해서 한 것이 없어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해야 갈 수 있지 않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 그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까? 말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불평해서 그렇죠. 그러면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 예비한 땅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한 것이 아닌가?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점,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성읍이 견고합니다. 원주민들이 강합니다. 그 적들을 보면서 불평을 쏟아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약속한 땅,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한 그 땅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됩니까? 들어가면 되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의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소자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고 들어오는 자녀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위해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 때문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들어가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신앙,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건가? 정리하면 하루하루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뛰어넘는 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자,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위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기에 담대히 나아가면 된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전과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수록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님을 직시하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